성경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 한 장막, 가리워졌던 것, 그 장막이 곧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휘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육체를 찢으시고 육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어둠의 끝이 되시고 욕된 것의 끝이 되시고 썩을 것의 끝이 되시고 육의 몸으로 끝이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 사람들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새롭고 산 길이다. 이전 것은 이젠 지나갔다. 휘장 밖의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휘장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곧 그 휘장은 저의 육체이다. 여기 지금 중점이 어디에 있냐면 저의 육체가 곧 휘장이다. 그런 거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이게 쓸모없다는 거예요. 휘장을 걷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육을 그대로 어떻게 걷어놔서 싸질머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자기 살 걸 챙겨놓고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지 뭐 한두 개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버렸노라. 왜?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자기 버리는 거 이게 쉬워졌어요.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얻으려면 무엇을 버려야 돼요. 요즘은 뭐 시계 하나 있는데도 또 어디서 시계 하나 있으면 또 갖다 놓고 저희 지금 가평에도 그렇죠. 시계가 몇 개가 있고 전화기가 몇 개가 있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잖아요. 하나이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으면은 한 목숨이었던 일생에 매어 정노릇하던 나의 생을 십자가와 함께 벗어버리는 것. 저와 함께 죽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실상 속에 우리와 함께 죽은 그 죽음 속에 우리도 그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소중해서 근데 일반 사람, 우리가 보통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 죽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보려고 애를 써봐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저도 신앙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그 예루살렘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주님 걸으셨던 그 발자국이 어디든지 내가 밟고 다니면 한 번은 밟아보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차라리 팔을 하나 떼서 밟고라도 내 몸을 반쪽을 찢어 밟아서라도 가버리라 해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전체 재산을 다 정리해보니까 재산이 뭐 있어요? 땅 한 평 없고 집 한 칸 없는데 230만 원 나와요.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에 7박 8일인가 그렇게 다녀오려고 등록했다가 어느 교단 따라서 좀 가보려고 했었는데 그 교단에 전도사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내가 못 갔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하나의 나타난 그 그림자적인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참 장막에 들어갔다 주님께서는 그 휘장이 참 장막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우리가 일반으로 생각할 때 성경이 지금 나타낸 이대로 보면은 우리가 사복음 속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이건 그 당시의 실상이에요. 그러나 이 실상 속에 더 이면적인 실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인 그 육체 때문에 막혔던 일상이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거로 죄가 가로막았다.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죄만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주님의 피는 죄를 씻은 것이 아니냐. 죄를 정죄하지 않는 피가 아니냐. 죄를 우리의 대신 지불하신 피가 아니냐. 이렇게 1차적인 복음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지만은 2차적으로 한 번 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죄의 몸이 변해야 죄에게서 해방된다는 이 실상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것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예수만 죽었으면 얼마나 썼습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이 생명의 도는 그리스도만 세상에 오셨다 가셔서 영광으로 완성하신 주님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곧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 주님 자체의 그 완성된 터덜매예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길을 가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고 아들이면 함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그의 죽으심을 본다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다가 연합한 자가 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증거하는 제가 경험한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믿음으로 이 기초입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의 믿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시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가 아니면 믿음에 이룰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증거하셨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기라 이거예요. 그런 거로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이 뭡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그 실상이 있을 때 주와 함께 살 것이 하는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요거는 제껴놓고 예수만 죽었고 그 다음엔 그와 함께 살 것이야 해가지고 뭐 영생을 얻었느냐 뭐 구원받았느냐 뭐 거듭났느냐 여기만 침체하다 보니까 옛죄를 깨끗게 하시면 잊어버린 이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져서 오히려 세상의 욕심은커녕 하나님 나라 욕심까지 가져보려는 이런 탐욕의 이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이단이 되고 이건 하나의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다른 예수를 따라가고 다른 영에 속한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이 땅에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은 반드시 시장은 저의 육체이라는 그 육체 가운데 우리도 함께 그 육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깊이 할 것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되는 건 예수의 머리로부터 아래 우리의 발끝까지 우리의 몸까지 함께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육체와 함께 그 성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와 함께 죽은 게 실상이 이루어질 때 죄의 몸이 멸하여 제가 항상 이 복음 속에 빠뜨리지 않는 한마디가 바로 이게 죄의 몸이 멸하여 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죄의 몸이 끝나야 죄는 끝나는 거예요. 죄는 그 육체, 몸이 짓는 것이지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그것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지 몸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진다는 이 비밀. 이렇게 돼야 새롭고 산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셨던 것 실상. 그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하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와 보십시다. 베드로 사도께서 몇 건데 그렇게 표현한 게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증거가 있겠지만은 기록해서 나타난 요 부분을 몇 것 제가 찾아서 여기에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서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되 여기 보면 베드로만 증거인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셨다.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려내신지라는 이 사실은 베드로나 무슨 스데반이나 무슨 그 바울이나 이런 몇 분만이 증거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되 이렇게 됐어요. 예, 베드로가 주체적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증거를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찾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분명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면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 앞에 증거했죠. 그를 썩음에 버려둘 수 없다. 이것은 시편에 벌써 예언되어 있어요. 응? 그를 썩음에 버려둘 수 없다. 그를 3일 만에 살려내신지라. 바웨스는 죽어 장사 지내서 그 무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바웨스는 죽어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자손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바웨스 혈통에서 나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나신 그 육을 입으신 예수께서는 썩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으니 곧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던 그 생명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오늘날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얻었으면,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니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죽을 몸도 그와 함께 살리시리라.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복음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지금 옥에 갇혔다가 지금 다시 놔주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채찍질하고 막 혼을 내면서 예수 죽었다 살한 걸 다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아주 강압해가지고 위협해가지고 지금 놓아줄 때에 바로 이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기에 참 굉장한 아주 우리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하나의 그 실체가 여기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2장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것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내가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 복음의 핵심입니까? 그 다음에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서 4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8절 한 구절만 이해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 알고 나면 예수를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의 그 본성에다 우리가 자꾸 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길이 막혀요.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이걸 부인하는, 그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데는 그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본받아 죽어야 됩니다. 왜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어요. 다윗의 혈통이 다 그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났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물론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났었지만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그 명칭이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예수라,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서 인자는 죽어야 하리니 죽음 반드시 일시해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라는 그 육은 육체로 나시고 죄의 몸을 입으시고 죄성 있는 육체의 죄를 정하실 대상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주님은 그 속에 죽어야 될 부정적인 요소가 그 안에 계셨어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자기 뜻이 계셨어요. 이게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베드로 속에 있던 성품이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의 그 따르스의 혈통 그 몸에도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 나의 원이 있는 예수였기 때문에 그 예수는 따르스의 혈통이고 반드시 죽기로 되어 있는 예수예요. 요 죽음 속에 우리가 함께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요 육의 몸에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죽고 죄의 몸에서 해방되는 길이 없어요. 죄의 몸에 멸할 길이 없어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죽을 수 있는 예수예요. 그러므로 함께 살게 되는 예수예요. 그래서 그 죽음 속에 내가 함께 있고 그 삶 속에 내가 나타나질 때에 나타나지는 자마다 빛이니라. 나타나지는 것마다 이제 빛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고 빛에 있고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서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던 의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몸이 멸하게 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구하지 못하되 아들은 구하느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야,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냥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완전히 의와 희락과 평강만이 넘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성경은 안식에 들어간다.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무슨 뭐 집 떠나서 부모에게 매이지 않고 형제에게 매이지 않고 어떤 살림에 매이지 않는다고 돌아다닌다고 자유자가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된 자유자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오히려 자유자일 뿐 아니라 사도가 아니냐? 이 자유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아니냐?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고백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면 죄에서 해방된 이 사실을 우리는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왜 증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 증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부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이러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 서로 내놓을 수 있고 서로 이거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초대하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43절까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아니고 임마누엘 예수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는 육 있는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만약에 그거 바꾸어서 제가 좀 심한 말 하는 것 같지만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지 않았으면 그가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할 수가 없고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께서 저 우편에 계신 주에게 주가 둘이 나와요. 다윗이 분명히 고백했죠. 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내 주의 우편에 계신 주는 그리스도요. 내 주 원 근본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총회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들의 복수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님들 중에 하나님 왕 중 왕, 만주 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거의 최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점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이런 구원의 역사, 이런 하나의 실제적인 영생의 길이, 시장이 찢어지는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살려내신 예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한 이 예수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곧 죽은 자와 산 자를 재판할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청해 주셨다. 곧 이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죽었다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은 주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살려내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구원의 그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제가 가끔 찾아보지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가 전전주간에 제가 요 구절을 다시 한번 외우기 쉽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하고 바로 전에 9절 하면 됩니다.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이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 않아서 못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저 땅에서 열정이기 때문에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입니다.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거 부인하면 또 적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없어지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살리심을 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도가 십자가에 도요 이것이 나를 따르다는 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사람이 끝나는 것이 혈육이 끝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에 같이 끝났을 때 생명이 시작되는 새 생명의 시작 속에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그는 머리로 시작되고 우리는 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머리시니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그대로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전부 지금 모든 사람이 주 예수야 하잖아요. 네? 이거 시인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이건 예외하고 3분의 1, 온 세상의 3분의 1은 뭐라고? 3분의 1만 남으리라. 엘리에셀도 끝나고 이스마엘도 끝나고 이삭만 남으리라. 또 싹도 끝나고 그 이삭도 끝나고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만 남으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성전 뜰에도 안 계시고 성소에도 안 계시고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에게 뭐냐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옛사람이 찢어져야 거듭나죠. 옛사람이 끝내야 새사람이 나오죠. 다시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될 때 의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는 하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데 우리도 또한 살리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새로운 산길입니까? 사람 죽었다 사람 사도 바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야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걸 왜 못 믿습니까? 이거 죽은 사람 살리신 거예요. 왜 죽은 사람 살렸는가? 세상에서 간 생명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이 있는 것 쫓아 사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세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하나의 본입니다. 이거 제가 요즘 말로 쉽게 유식한 말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에서는 업그레이드 한다. 저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없지만 이거는 제가 조금 알아요. 예?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예? 아날로그라는 방식이 아니라 육체의 방식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벌써 요즘 컴퓨터 중고시장에 가봐요.
그냥 그닥다리 뭐 사팔쟁이 뭐 수북이 쌓여 있잖아요. 또 텔레비전도 앞에 두고 보세요. 3, 4년, 뭐 한 10년 가게 되면 이 전부 디지털 얼마나 화면이 좋은지. 깨끗한지. 그거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컴퓨터를 그거 하나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 컴퓨터에 있는 거 나면 이 정도만 해도 디지털의 원고 화면에 30%밖에 그 성능이 안 났다. 근데 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요. 근데 그 3배, 3배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이런 거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앞으로 어떤 형상이 나오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 잡힌 것도 없는 내가 완전한데도 완전할지어다는 완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온전히 죽은 거예요. 뭐 아내와 삿발에와 같이 반만 죽은 게 아니라 온전히 죽었으면 온전히 살 것이요. 그래서 그 성경 전체를 보면은 번제라는 말은 이건 그냥 몽땅 태워버리는 건데 그 번제라는 말에도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신명계곡에 나와 있어요.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들 정말로 주와 함께 죽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래서 이 죄에 범하던 죄의 그 번지일상 직면에 따른 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멸하여 어쩌느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 폐가 아니에요. 율법의 대상인 그 율법의 몸.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2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한 너에 써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써는 것은 죄요. 제2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 저희의 몸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모든 것이 끝나고 나와 세상은 이제 다 끝나고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그대로 구속한 주님만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세계가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가 옛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처자단의 세계예요. 불순종의 세계예요. 번제상 진도의 자녀의 세계예요. 제중에서 잉태될 것의 가운데서 나왔어요. 이 개새끼 돼지새끼인 김윤구가 이제 이 속에 있는 그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이스마엘을 이제 쫓아내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제는 이삭의 자유가 이 새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자유자가 아니야. 어렸을 때는 내가 종과 같이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오라 권고한 사람이라다 너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려 이스마엘 밑에서 신음하던 그 이삭의 고백이 있었지만은 8장으로 넘어가면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제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요.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느라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이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돌아가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 중에 40절서부터 43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분명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랬어요. 내 아버지라는 말만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건 신의 영역인데 거기에 분명히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내 형제입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었어요.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건 아들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의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육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면 우리의 영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으로 통일되게 돼요.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예요. 우리들의 사도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취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인 거로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드렸어요. 아론은 자기 죄 따로 드리고 백성의 죄 따로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단번에 자기와 모든 백성의 것을 한꺼번에 드렸어요. 자기는 범한 죄인은 아니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입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게 뭡니까? 율법 아래서 죽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은 반드시 율법 아래서 끝내야 됩니다. 율법의 마침이 돼야 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을 때 율법이 요구하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합니다. 선한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 게 아니에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을 심히 죄인되게 한 거예요. 계명이 이루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줄 잘 몰랐는데 마지막 계명 보니까 요것 보니까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죄인 줄 내가 몰랐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인을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인을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게 누구든지 율법 아래서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그래서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요. 그리스도는 의의 직분이다. 이 정죄를 어떻게 해서 벗어나느냐?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때, 이제는 세상에서 건져가며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가 되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의식을 죽이면 살리라는 거룩한 길, 승리의 길, 이기는 길을 가게 될 때 이김을 주시리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행복이 누구에게냐? 유대인에게 뿐이냐? 헬라인에게냐? 자유자에게냐? 종에게냐?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는 새로 지음을 받으신 새 생명뿐이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오늘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생명. 이거는 나에게서 벗어난 생명이에요. 이게 오dom하고 상관없는 생명. 육신에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육신을 쫓아난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육신에 대한 그 영이 있으니, 이러한 아름다운 사실들이 우리 간중 속에서 나와서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 그 눈이 마주보는 영과 영이 통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교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것이 생명의 도요, 이것이 모임의 하나의 목적이에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 바로 이런 일 때문에, 피자고 면하려는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서 강팍하게 되면 면하게 되는 일이 우리가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건드랄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혼과 및 그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 절 더 찾아봅시다. 이제는 베드로가 직접 쓴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쭉 내려가서요. 히브리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한 절제가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너희는 저를, 그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이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살리실 뿐 아니라 영광도 주셨어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한 하나님이시라. 이게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이 보좌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만물이 내 바다에 복종케 될 때까지. 복종케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복종케 하시는 그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내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고린도전서 15장인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에는, 아직까지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우리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2장에. 아직까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다만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만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복종치 않은, 아직 여러분 속에서도 복종치 않는 게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만물이 복종케 될 때에는, 그때는 아들도 예수도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케 된 그때에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자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에게 됐고 내게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될 때 아버지의 자녀들의 세계는 그 모든 것이 유업이에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이제 다 내 것이요. 이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이 고백입니까? 자, 주님의 생명 있는 기도.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왜 그렇게 하냐? 만유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만유가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자녀들이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원한 마다들이요, 영원한 대제사장,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 속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육의 해당을 받고 십자가에서 끝내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의 중심이 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 경험하는 데까지 이룰 때 이제는 내게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제는 사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영생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아들 중에 그런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다들 되게 그 다음 아들들이 있어야 마다들이 되지. 혼자만 계시면 어떻게 마다들이 될 수가 있어요. 둘째 셋째가 나와야 마다들이 되지. 이제는 주님은 마다들이 되셨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저는 그 세계를 생각하고 그 세계를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때 마음속에서 뜨거운 생물이, 뜨거운 생수가 넘쳐 흘러요.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의 이김 속에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능력은 힘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나니라.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적은 저희들의 무리에게 아름다운 교훈으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리저리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새노래를 부를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기록 그대로 이 시간도 정말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과 복종의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